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것을 기대했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게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찌 요셉의 아들로, 그것도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요. 이처럼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의 힘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행함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떤 병든 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만
당신이 하나님이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제 보다 분명하게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심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이든 타이든 이 무리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구원자임을 선언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분이 일어났다.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분이 일어났다. 왜 분이 일어납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죠. 네가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들이 너를 향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오히려 책망을 하죠.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겠느냐 그 말이. 젖먹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저들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어찌 호산나라고 외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이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생물인 돌들이라도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라고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참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참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참남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심을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정말 유대인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 되어지시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을,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 선언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위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대단히 먼 거리를 와야 되죠. 예를 들면 저 갈릴리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와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오면 오는 도중에 짐승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한 일이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바꿔주고, 돈을 가지고 오면 돈을 받고 짐승을 팔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이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었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성전 밖에서 해야지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밖에서 해야 돼. 성전 안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전 밖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니 장사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어요. 분명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셨다 말씀하죠. 13절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란 뭡니까? 강도들이 거하는 곳이 강도의 구례입니다.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가리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그것도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50만 원 한다 그러면 100만 원씩 받아먹고, 이 강도가 하는 짓이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왔는데 거기서 달라면 달란 대로 줘야 되잖아요.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거예요. 돈도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통용되는 돈만 그들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쓰잖아요. 그냥 달러 갖고 우리나라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꾸면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9,000원이나 8,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띄워먹는 거예요. 이러니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성전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까? 당신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고 있는데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어떤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메시아이기에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들어부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주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고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모두 다 똑같이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 그 집의 주인,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지. 이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표현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당신의 집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전만 정결케 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정결케 되어야 함을 직접 몸으로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은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했지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지요.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나는 저를 놓아주겠노라 하지만 무리들이 더욱 아우성을 치지요.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말은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유대에다 총독을 파송한 거죠. 우리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은 잘 알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랬듯이 로마가 총독을 파송한 거예요. 그가 바로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해요. 왜?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총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독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지만 어떤 죄도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말은 가이사가 당신을 여기에 보낸 것은 이 유대를 잘 다스리라고 보낸 것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이 안 들어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냐?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사한테 당신 고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총독의 자격을 박탈당하겠죠. 이게 두려우니까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갖다 죽여라. 그리고 내주고 말고 그러나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말죠. 손을 씻는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형을 선고해놓고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져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당하게 되어졌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이 지옥의 영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즉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하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막아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칼을 도로 꽂으라
말씀하시고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귀가 떨어져 버렸는데 그 귀까지 다시 붙여주면서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데나 되는 군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군병들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무리들쯤이야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 자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붙잡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고 주님은 스스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도 대답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왜 너는 말을 안 하느냐, 그 말이요. 네가 말만 잘하면 내가 너 놓아주겠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세를 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주었기에 나는 네 명령에 따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인데 이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나보고 지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걸 막으려고 칼을 휘두르느냐?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또는 유대인들의 원성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내가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쓰리고 아픈 고통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지르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지켜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따라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